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59편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약간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오고 있는 세 가지 희어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 주의 힘,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시편 59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입니다. 나의 원수도 현실이고 주의 힘도 현실이며 하나님의 인자심도 현실입니다. 이 노래를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절부터 5절 제가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멸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마음이 격한 상태에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추임새입니다. 이때는 잠깐 이렇게 정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나의 원수 1절, 일어나 치려는 자 2절, 악을 행하는 자 2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2절, 강한 자들 3절,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5절. 여러분 이 6개를 1번부터 쭉 써놓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고르시오. 누굴 만나고 싶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인 앞에 있다. 참 괴로운 거죠. 이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음모를 꾸밉니다. 넘어뜨리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무자비하게 치고 공격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표제를 읽어보면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지킬 때다. 집 앞에 탁 포진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9편인데 사무엘상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 않더라도 몇 군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라고 명령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간곡한 요청으로 사울이 그 계획을 철회하고 잠깐 동안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부터 8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맹세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인간의 맹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19장 9절부터 11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며 사울이 창을 잘 던집니다. 던진 창이 벽에 박혔다는 것은 힘도 있고 창도 대단했다. 근데 그 창으로 무시무시한 창으로 벽을 뚫을 수 있는 벽에 박히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도망쳐서 집에 있을 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의 지혜로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다시 피신하게 되는데, 역시 또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 20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군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다가 잡지 못하니까 사울이 직접 출동합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것을 끝나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어디 있다라는 말만 들으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끈질기게 따라붙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있을 때 지은 씨가 시편 59편인데, 이들의 모습을, 자기를 치료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윗은 시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6절 7절 6절 7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으르렁거리고 침을 흘리며 먹잇감을 물어뜯기 위해 울부짖는 개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으시시한 거죠. 소름 끼칩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면 오히려 누가 들으리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또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 상황 가운데 명예? 집? 인기? 아닙니다.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상황이 쉬운 상황도 아니고 좋은 상황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인생이 심플해지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죠. 복잡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 버티는 것,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이때 하나님과의 줄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1절, 나를 높이 드소서 1절. 높이 든다는 것은 뭐 명예를 달라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높은 곳에 갖다 놓으면 어린 새끼가 맹수에게 잡혀 먹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높은 곳이라면 안전한 곳.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2절,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4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5절,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5절. 인간적인 능력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질문, 누구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1절에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는 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노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라.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 이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 내가 주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주의 힘, 하나님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들을 조롱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살 약 올리면서 깎아내리고 조롱한다는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비웃지 않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이 시적 표현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원수들, 그 인간들이 힘이 없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심으로 하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이올린 여기 있다.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없다. 이 바이올린 연주하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 이런 바이올린 갖고는 연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은 분이 탁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내게 주시오 했더니 줄을 한 줄을 이렇게 하더니 그 한 줄로 연주를 했다.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죠. 근데 그 노인이 바이올린 놓으면서 이까짓 것도 못해 이런 말하지 않고 다시 받으시오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 자체는 이 사람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자존심은 있지만 무능력한, 조건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무능력을 비웃는 거죠. 비웃는 말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조그만 능력으로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알량한 힘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그의 분명 결단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겁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라는 구절 앞에 있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힘이라는 것은 오즈라는 건데 힘,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 여러분, 하나님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힘,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힘, 방법이 없을 때 새로운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힘, 광야에도 길을 만들 수 있는 힘, 사막에도 강을 만들 수 있는 힘. 오늘 9절 이후에도 다양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1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16절, 나의 힘이시여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이유, 하나님의 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파워게임에서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다. 원수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영적인 세계도 파워게임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악한 영들이 기세등등해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죽음의 힘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힘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죽인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죽음에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질병을 마침내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 힘을 가진 하나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의 힘을 가진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쫓기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힘,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만군은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 영어 성경에는 The Almighty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심, 강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59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아가는데, 질문: 힘과 능력의 하나님께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나갔을 때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질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아주 중요한 노래가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이 노래,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어지는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분명한 그의 확신, 나의 하나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편 59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질문: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렇게 노래하죠.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한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헤세드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면 구약성에 나타난 인자하심을 번역된 걸 다 사랑으로 바꾸고 싶어요. 인자는 한자어이고 사랑은 순우리말인데 우리에게 사랑에도 확실하게 다가오는데, 그냥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에요. 뭐 이게 그런 뜻을 내포, 그게 아니라 헤세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을, 그런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근데 나를 영접한다. 예카드메니, 이거 무슨 뜻일까? 나를 영접한다.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웰컴, 잘 왔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영접한다는 의미일까? 그것만 해도 참 기분 좋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왔어? 웰컴, 잘 왔어, 환영. 그래도 참 좋아요. 근데 이 예카드맨이 나를 영접하는 이 뜻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때 맞추어 온다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오시는 하나님, come, 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때에 맞춰서 찾아오신다는 의미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카드맨이. 제가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때에 딱 맞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힘이 있는데 내가 힘들 때 찾아오지도 않고, 지금 힘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딜 가요? 어딜 가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아프면 병원 갈 수도 없을 때 119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일어나 갖고요, 걸어서 택시라도 타고 그 병원 찾아갈 수 있으면 그나마 그것도 어렵지만 그나마 감사해요. 정말 아프고 힘 없으면 어딜 가요? 의사님 오시든지 아니면 119를 타고 가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것도 때에 딱 맞춰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힘 있는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오시지도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긴 오는데 늘 뒷북치듯이
때 늦게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 맞춰서 정확하게 찾아오신다, 이 의미예요.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제가 이 노래가 참 마음에 쓱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게 오신다. 그것도 때에 딱 맞게 오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어 딱 맞는 때에 오시며 역사하신다, 살려주신다, 이 구절이에요. 이제 이 노래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를 노래하는데요, 정말 이 다음부터가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냥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장 한꺼번에 죽이지 마옵소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낮추시고 흩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처음 읽을 때 이 구절은 무슨 뜻인지 문자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문맥상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심정적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됐어요. 원수들을 갑자기 한 번에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원수 때문에 일어난 나의 문제를 한꺼번에 확 해결해 주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완전히 이해됐어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어달라. 그리고 서서히 나를 회복시켜달라. 이런 기도예요.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아니, 한 번에 싹 없애버리시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아직 이렇게 악인이 서서히 멸망하는 것을 보면, 원하는 거 보면 아직도 고생 덜한 거 아닌가? 살만하네. 살만하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원수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내 문제가 정말 로또 맞듯이 한꺼번에 확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럽게 악인이 멸망하고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짧은 시간에 잊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순식간에 온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 그러니까 원수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이 빠른 시간에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들이 서서히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래오래 경험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하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 바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나의 고난이 끝나고 건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 노래는 간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법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때에 맞춰 오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법. 그게 무엇이냐? 한순간에 쌈박하게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간순간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면서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하나님께 선택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다 라는 거예요. 점점 그러나 마침내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한꺼번에가 아니라 점점 시간을 두고 또 마침내 한순간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확 빈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 사이에 추억이 쌓이고 기억이 생기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나는 너를 위해 죽노라,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하고 다음 날 바로 죽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 사셨고 또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식사도 같이 했어요. 기적도 일으켰어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스토리가 생기고 은혜의 기억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한순간에 덜컥 주면 딱 받아먹고 그냥 끝이에요. 순식간에 또 잊어먹어요. 쉽게 받은 사랑 쉽게 잊어요. 쉽게 얻은 돈 쉽게 사라져요. 근데 서서히 경험하고 그리고 기억의 한켠에 또 기억을 넣고 켜켜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기억의 서랍 속으로 쑥 들어가면 이게 정말 오래오래 가는 믿음의 이게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원하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밥 줘, 내가 일하러 갈게, 쑥 나갔다. 대단히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모 자식 정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눈만 뻐끔뻐끔, 눈도 못 뜨고 입만 뻐끔뻐끔 그 시간 거쳐서 수없이 거쳐가는 시간 동안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장성했을 때 또 자기 자식 나오면 그런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게 사랑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다윗은 경험한 대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12절부터 15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실 때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간구 속에는 믿음의 확신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입니다. 저주와 거짓말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한 말, 그 교만한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반드시 소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다스리고 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실 것이다. 못된 짓을 하면서 기세등등한 그들은 이제 밤중에 울부짖으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굶주려 허덕이며 밤을 지새우는 슬픈 개떼처럼 축 늘어진 채로 낑낑거리며 처량하게 헤맬 것이다. 막 읽다 보니까 무슨 대중가요의 막 이렇게 내레이션처럼 읽었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처리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힘 있는 하나님께서. 언제? 딱 맞는 때 찾아오셔서 마침내, 하지만 한꺼번에 순식간에가 아니라 서서히, 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내게는 기다리고 또 조급하고 하지만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사랑의 때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지만 아무런 사랑의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집도 그냥 생겨, 아기도 그냥 생겨, 모든 게 그냥 생겨요. 그런데 둘 사이에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기억이 없어요. 돈을 조금 모으면서 집을 마련하는 기억도 없고, 어려울 때 도와준 기억도 없고, 아플 때 약사 갖고 달려온 기억도 없고, 배고플 때에 고구마를 사서 추운 겨울날 식지 않으라고 이렇게 옷 속에 넣어갖고 막 달려온 기억도 없어요.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퍽이나 행복하겠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플 때 도와준 경험, 시간을 내어 찾아온 경험, 그런 경험이 켜켜이 쌓이면서 은혜에 대한 기억. 하지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예카드맨이 나를 때에 맞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 이 사실을 마지막 두 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16절 마지막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우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앞에 나온 것 같이 계속해서 주님의 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이 부분을 원문으로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시편 59편 맨 마지막에 놓이는 단어가 무엇인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딱 요것만 딱 떼어서 한 줄로 마지막에 딱 하다는데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 헤세드. 야, 이 시가 멋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 우리말로 번역했으면 이렇게 됐어요. 쫙 쓰다가 마지막에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의 사랑, 딱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줄에 맨 마지막 단어가 헤세드. 아, 시가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시가. 시편 59편 나의 원수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다가 맨 마지막에 헤세드,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라 번역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제가 그 본문을 다시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이 헤세드의 이 사랑에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딱 붙어있는 두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또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르니. 주의 힘, 주의 인자하심. 이 두 구절을 적어놓고 한참 쳐다보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주님의 힘은 바로 사랑이다. 주님의 능력, 주의 능력은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의 능력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모든 힘보다 강한 힘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 아, 사랑이 진짜 힘이구나. 그렇게 감동받으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뭘 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걸 바치고 일해도 사랑 없이 하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내가 사랑 없이 누구에게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받은 사람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 없이 주면 100만 원 준 나는 100만 원만 손해보지 아무리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면 헌신 받은 사람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그냥 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고생만 바가지로 한 거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정말 영화를 보듯이 예수님의 행동이 영상처럼 펼쳐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가 다른 제자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강남역에 수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꿈에 차서 다니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벽의 시장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 떠난 그 다음날 바닷가로 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하지만 그날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 그런 중에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왔어요. 슬픈 새벽, 쓸쓸한 새벽, 그물도 비어있고 마음도 텅 비어있는 그 새벽. 그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예카드메니, 때에 맞게 찾아왔어요. 슬픈 새벽, 쓸쓸한 새벽, 울고 싶은 새벽, 텅 빈 그물. 그 새벽에 딱 맞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카드메니, 영접. 그리고 말을 걸죠.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혔어요. 이때 눈치 빠른 요한, 주님이시다. 눈치 없는 베드로, 행동이 빠른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100m 정도를 헤엄치고 걷고, 이때 바닷가에 올라보니까 주님의 모습,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침 밥을 차려주셨어요. 배고픈 아침,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아침밥. 다짜고짜 너 그럴 수 있어? 배신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했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밥 차려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합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 탄수화물, 생선, 단백질.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배고프지? 얼른 와서 밥 먹어. 실수 따지지 않고 밥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밥 먹는데 뭐라 하는 거 정말 슬픈 거예요. 밥 먹는 중에 너 왜 나를 배신했지? 묻지 않으셨어요. 밥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래도 밥을 다 먹은 대단한 베드로. 여러분, 이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먹는 중이 아닙니다. 먹은 후에, 먹었어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 나 사랑하죠? 그렇죠? 묻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죠? 그렇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당신 사랑하죠? 나 그렇죠? 그럼 뺨 맞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바닷가로 찾아가셨어요. 때에 맞게.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죠. 주님께 나타내신 가장 강력한 파워,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간 문제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때까지의 시간은 그때 하나님과의 기억이 쌓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그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도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당신의 경험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지만 혼내키고 짜증내고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의 능력이 오늘 당신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길 저는 선포합니다. 시편 59편의 이 노래,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